동상이몽. 저는 교회 배려로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치가와 복음 기독교회에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초청된 수많은 현지 불신자들에게 김치를 가지고 마음을 열었어요. 김치를 가지고, 이 한국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마음을 열었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인생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하는 그 광경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 파괴해야 된다, 굉장히 여러분들 갈등이 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일본 현지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떠한 정치 제도,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보다도 위대하고 강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인과 일본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팀원들은 이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역 주변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며 노방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준비한 티슈와 교회 속의 전단지를 일본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역시나 여러분 어렵더군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싫어도 티슈는 받잖아요. 여러분 그건 받아가요. 전도지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찢더라도 버리더라도 그냥 여러분 받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그 가운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으나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직접 노방전도를 하면서 제가 체험을 해보니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일본인들, 그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가 지금 계명교회처럼 큰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니 이 한 분 한 분이 달라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실제 일본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고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 차별들을 실제로 감내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겉으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민주적인 국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천황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이 법이 바뀌어서요, 이 아베 정권에서 법이 바뀌어서 공립학교 이 어린 학생들은요, 이 공립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요 무작정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여러분 시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국가 사랑 예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의 정점에는 천황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맞아요. 그리고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공립학교 교사가 진실된 기독교 신자라면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임에 틀림없는 이 신사참배, 자신의 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참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공립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신앙의 양심상 거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학교 당국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몇 번 경고를 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교사 면직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 신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깊이 듣게 되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차별하는 것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임을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던 일본 자체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지인들은요, 이 신사참배 문제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죠. 이제 노방전도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신사를 잠시 방문하여 일본인들이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게 되고 그 결과 귀신을 내쫓게 돼요. 즉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셔서 근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중환 열병으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여러분? 각종 이적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종 이적과 이적의 대부분은 다 무엇이에요? 병고침이에요. 치유입니다. 치유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부분 고쳤을까요? 여러분, 손을 얹고 안수하는 도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치유받았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어때요? 열병을 꾸짖음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열병에 대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온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시몬의 장모는 귀신 들림으로 인한 중한 열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40절 하반절로 4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귀신 들림에 의해 중병에 걸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오늘 말씀 앞부분도 귀신 이야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중환 열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도 귀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귀신조차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 귀신을 통제하고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라면 그도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지금도 귀신 들림이 있죠,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귀신을 꾸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꾸짖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이런 일련의 일하심을 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저자 누가는 지금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해질 무렵은 이제 하루의 사역을 접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의 일과가 맞춰질 시점이란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일반적인 날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날이 일반적인 날이 아니었어요. 바로 4장 30일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내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그 자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또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지 않으셨습니다. 즉 꼭 필요한 사역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즉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만 되면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예? 규정이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한지를 모를 정도로 안식일 여러분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 맞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역만큼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젠 시간이 흘러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게 하루 종일 사역했던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쉬셔야만 했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신 신이시지만 인성도 있으신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배를 고파하셨어요. 배를 줄이셨어요. 배고파하셨어요. 배고파하신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먹지 않으면 안 돼.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졌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꼭 쉬셔야만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 사역도 하셨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음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어서 병자들을 선뜻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왜? 한낮에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고쳐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선뜻 남들 눈치를 봐야 돼. 왜? 지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그러게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것이고, 본인이 직접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안식일은 고쳐주셨어. 그러나 이제 해질 무렵, 즉 안식일이 끝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안식일의 규정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섬기지만 그 당시 구약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해질 무렵, 이것은 언제냐면 바로 토요일 해질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바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과연 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고쳐주셔도 돼요. 내가 좀 쉬어야겠다, 힘들다, 내일 찾아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3년 동안에 농론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고 여러분 끝낼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주고 있어요. 보통 세상의 마인드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만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여러분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인드는 세상의 마인드와는 분명히 달라요. 희생을 하시죠. 자기 희생을 하시죠. 남을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거나 혹은 죽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져서 죽게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기에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두 악의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귀신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이시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이 잠잠히 있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너희 잠잠히 있어라. 꿰뚫어 보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신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체험적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독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매독하는 가운데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접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이런 게 읽다 보면요, 자만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굉장히 여러분 막 강조하고, 그것도 못 읽냐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신의 유익 때문에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기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달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좋겠다.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그리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지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멀리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문제가 즉시 해결함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더니 병이 고침받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같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병고침이나 건강유지나 안전운행이나.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주일날마다 예배에 잘 나오시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야. 꼭 예배 안 드리면 사고가 날 것처럼 느껴져. 이런 목적 때문에. 사업 번창이나 자녀 축복이나 관계 형통이나 마음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죠.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물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그 새 가족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족들이 원하는 복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의 복은 물질의 복이 대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복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건강을 여러분 회복하고 또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승진도 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심지어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을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인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이와 다를 바가 없고 사람들이 종교를 가는 목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액세서리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액세서리를 하나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그 신에게 다가감으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의 도구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말아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하나님에게만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을 하긴 해, 교회 다녀, 헌금도 해, 전도도 해, 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작업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신사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꼴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